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이 땅에서 잘 믿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하려고 하매 주여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생이 되어서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오히려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주여, 사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고하심은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선생된 자, 지도자는 정말 입술에 재갈을 물려, 혀에 재갈을 물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 그 말 밖에는 다른 말을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 많은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이것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지옥에서 나온 불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혀를 제갈 먹여주시고, 주여 우리 한평생 남을 비판하거나 또한 형제를 판단하거나 또한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을 혹시라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 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을 삼으시라고 이 선지동산에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오늘 이 시간에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말씀을 받아들이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신령한 말씀, 존귀한 말씀, 참으로 거룩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심령 피에 새기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13장 성민신학이 말하는 기독교 성직자 및 지도자 노릇이라,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을 다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의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꼭 하나 물을 것이 있고요, 또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에게 또 물어야 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 정말 예수를 잘 믿어보고 싶습니다. 번쩍 드세요. 예. 예수 잘 안 믿고 싶은 사람도 있나요? 예, 손 내리세요. 아마 다 예수를 잘 믿고 싶다고 손을 들었는데, 몇 사람들은 아주 믿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도 같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데 더 잘 믿기를 원한다. 예. 자, 예수를 더 잘
잘 믿기를 원한다. 한 사람 손 들어주세요. 예수를 더 잘 믿기를, 오늘보다 지금보다 더 잘 믿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잘 믿기를 원한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세요.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것이냐? 자기에게도 질문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질문에도 답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것이냐?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제1의 질문이 돼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것이냐.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평가는 주일마다 새벽 기도회마다 교회 잘 나오는 사람 1번으로 꼽습니다. 또 두 번째는 11조 헌금 정말 정성으로 잘 바치는 분. 또 세 번째는 성도들에게 봉사와 선행을 많이 한 분. 네 번째는 가르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시는 분. 다섯 번째는 아마 교회 직분을 같은 값이면 목사 혹은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을 받은 분. 대략 이런 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통상적 개념에서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배웠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런 통념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도 그런 인식이 꽉 잡혀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뭐 하나라도 좀 빠지면 미안한 얘기지만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목사님하고 트러블이 생겼다. 그래도 잘못 믿는 것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지금 5가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지성인답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것은 과연 이 5가지라고 정의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일까? 주일마다 새벽마다 교회 출석을 너무 잘해서 성수지를 잘하고 또 11종금과 교회 봉사와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이것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방법일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가장 잘 믿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명쾌한 대답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를 가장 잘 믿는 방법 첫 번째 대답입니다. 꼭 오늘 2가지 대답만 할 거예요. 예수를 가장 잘 믿는 방법 딱 첫 번째 걸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전도를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전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전도사입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꽉 차 있어요. 또 성경에 성령님의 모든 증거가 성경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천사가 이 땅에 나타나서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과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다 예수님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목회 서신 전 내용 모두가 오직 예수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도들 120문도와 70인 전도자들, 이 사람들도 오직 예수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교부들과 예를 들자면 폴리갑이라든지 이리네우스라든지 오거스틴이라든지 이런 분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전도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된 건 다 예수 증거자들이고 전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장 잘 믿었고, 그들이 예수를 가장 전도 많이 했고, 그들이 예수 전도에 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11조 많이 내고 무슨 뭐 교회당 열심히 다니고 뭐 새벽기도에 가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런 것하고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신부와 목사가 모두가 다 오직 예수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목사 왜 세운 줄 아세요? 예수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사가 되는 것보다 예수를 더 잘 믿는 사람은 없다.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한테 어떤 젊은 청년이 정말 예수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를 정말 믿고 싶어서, 더 잘 믿고 싶어서 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조아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애에서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를 가장 잘 믿습니까?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그 젊은이를 바라보시면서 물끄러미 웃으시면서 바라보시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선교사가 되시오. 그리고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돌아가 보시죠. 딱 그 한마디. 난 정말 웨슬리 목사님 그래서 존경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따르는 것은 전도자가 되는 방법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친 거 좀 취소할 건 취소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려면 이거 하나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천사도 선지자도 사도도 교부도 신부도 목사도 말씀을 들어보거나 그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전도입니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손드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 믿으시려면 전도사가 되십시오. 네. 그래서 예수 전도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뭐라고 전도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성경에 있어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천사는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다. 사도들은 오직 예수로 그냥 자기의 그 성경을 가득 채웁니다. 속사도들은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교부들도 폴리갑이나 이리네우스나 오거스틴이나 다 이런 분들 오직 예수만을 증거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목사님과 신부님들도 오직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착각을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11조나 잘하고 교회나 열심히 하고요.
새끼나 잘나고 뭐 봉사나 잘하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뭐나 잘하고 성경 공부나 잘하고 뭐 그러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요 정도로만 가르쳐 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다시 배워야 돼.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 성령님, 천사, 선지자, 사도, 속사도, 교부, 목사, 신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주의자들입니다. 다른 주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가장 잘 믿는 것인가라는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오직 한 가지 대답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이 지난 2009년도에 오늘 우리 2009년도에 사는 오늘에 와서 예수를 잘 믿는 방법과 행동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만 보면 안 돼요. 그것이 진짜 잘 믿는 것을 먼저 찾고 그걸 먼저 배우고 그 일을 하면서 나머지 일들을 하는 것이죠. 1번이 여기죠. 1번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천사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속사들 이런 분들은요 지금 우리 같이 가르친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내용들을 유대교와 기독교와 예수님과 비교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대로 해서 신학을 논할 것이지 뭐 성민신학이라고 해서 무슨 어디서 뭐 특별히 가져온 건 결코 없습니다. 제 얘기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저 연구한 거 그대로 여러분에게 발표를 해드릴 텐데 신앙 행동에 대한 양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 잘 믿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 잘 믿는 방법에 대해서 유대교가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가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교가 하는 것은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뭐냐? 안식일 성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 성수입니다.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아니, 우리 기독교는 주일 성수 잘해야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모든 것보다도 주일 성수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득가득 예배 드릴 때마다 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안식일을 폐지시켜버립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7 안식이라는 안식일 폐지입니다. 그리고 all days, Lord's day,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확 바꿔버립니다. 안식일 개념을.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잘 하나님을 믿고 예수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11조와 재물주의입니다. 재물을 잘 드려야 돼요. 예. 우리 개신교도 11조 잘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재물 자체를 폐지시킵니다. 당신 몸으로 재물을 사. 그리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라. 다시 말하면
송아지나 무슨 뭐 박하나 심양이나 이런 것 가지고 드리지 말고 의와 인으로 정말 너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산 제사를 드리고 몸으로도 드리고 영으로도 드려서 산 제사를 드려라. 그분은 돈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돈 많이 낸 사람들과 과부의 엽돈 한 입, 딱 요즘으로 말하면 1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그것을 더 높이 평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개념에는 예를 들어서 10억 내신 분이 와 계시고 여기 정말 하찮하게 1,000원짜리 하나 딸랑 주일마다 내는 분이 오신다면 우리의 평가는 이쪽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약대는 걸러서 삼키고 크니까 메뚜기는 그냥 버린다. 걸러내버린다. 이게 우리의 사고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너무 정말 잘못하면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엄청난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것은 뭐냐? 그럴 때 선행주의입니다. 기독교도 역시 선행주의입니다. 예, 선행주의.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불교도 유교도 할 것 없이 다 선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종교는 그렇게 생각해도 예수님 보고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예수 공로주의입니다. 선행주의 가지고 절대 구원도 안 되고요. 절대 인간의 선을 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저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저희의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해요. 우리의 의도 다 심판 대상이에요. 의롭다고 한 거 다 심판이에요. 뭐가 의롭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예수 공로주의입니다. 그 우리는 십자가 공로입니다. 이것이 교인들에게 선행보다도 더 먼저 강조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그렇게 물을 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잘하느냐? 정말 잘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우리 교회는 전부가 율법주의라는 게 아니라 윤리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조금만 잘못하면요 난리 납니다. 전부 윤리주의 잣대로 들어대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주의나 윤리주의 가지고는 구원을 받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슨 주입니까? 복음주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유대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섬기냐 그럴 때 성전에 충성봉사하면 됩니다. 어디다가? 성전에 충성봉사를 하면 됩니다. 충성봉사. 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가장 잘 믿습니까? 교회당에 충성봉사하면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이걸 예수 가장 잘 믿는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평가를 한번 들어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벽돌 성전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벽돌 성전을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싹 무너뜨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장 충성자냐? 가장 충성자를 복음 전도자, 이 사람을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봤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봤다. 이것이 예수님의 견해입니다. 평가입니다. 또 우리 여기서 보면요, 대교에서는 잘 믿는다는 것을 보통 직분주의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랍비, 율법사, 서기관 이런 직분을 가지면 대단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분주의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직분주의입니다. 아주 꼬리를 잘 따라갑니다. 우리도 같은 값이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는 거, 이게 무슨 주냐면 계급주의입니다. 기독교의 계급주의입니다. 뭐 유대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계급주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무슨 주의인지 아시죠? 사역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으로 평가를 한다고 말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했습니다. 최고입니다. 나 최고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저 바깥 어두운 데 쫓아져 슬픔의 이를 갈게 하라. 오히려 이 직분자들의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내용을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불쌍한 백성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사장, 랍비,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 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직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는 자들아, 너는 남도 못 들어가고 성전을 막아 너도 못 들어가게 한다.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간다. 이게 예수님 평가입니다. 직분주의가 아닙니다. 아무리 선지자직을 가지고 일하다 왔어도 주님은 사역주의로 평가하는 것이지 절대 직분주의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직분주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변질됐다는 것을 21세기 와서는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한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소위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성전 제일주의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거회당 제일주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회당 제일주의고요. 유대인들은 성전 제일주의입니다. 꼭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꼭 거기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심령 교회 제일주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얼마만큼 변질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방법이 뭐냐 그럴 때, 다시 말하면 족보,
족보주의요. 그래서 족보를 엄청 많이 따집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뭘로 따집니까? 족보로 안 하고 우리는. 예? 우리는 좀 가정주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족보주의보다. 저쪽은 문벌주의인데 이쪽은 다시 말하면 가족주의를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물어보면요, 이게 안 통합니다. 족보주의도 안 통하고 가족주의도 안 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너희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니라. 족보주의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야! 족보주의 하지 마. 내가 이 돌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철저하게 예수님 족보주의 깹니다. 여러분, 이 다시 말하면 이 종교주의라고 하는 거, 예? 종교주의란 거. 유대에서 유대교주의는 뭔지 아시죠? 유대교주의는 종교주의고, 종교주의다 플러스 무슨 주의입니까? 민족주의입니다. 그걸 잘 아시죠? 유대민족, 성경보다 전부 유대민족입니다. 종교주의에다 유대주의까지 포함했습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주의에다가 플러스 교단주의입니다. 교단주의. 아시죠? 교단주의. 장로교 여기 계시죠? 감리교 계시죠? 침례교 계시죠? 성결교 계시죠? 가톨릭도 계시죠? 여기. 그러니까 교단주의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 기독교에 없습니다. 교단 빼놓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주의냐? 가정주의나 족보주의가 아니고 예수님 무슨 주의냐? 예수 절대주의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절대주의입니다. 왜 예수 절대주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거 보세요. 나보다 아비나 처자나 전토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나에게 상관이 없다. 족보주의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 안 통해요. 예수 제일주의야만 된다는 거예요. 네. 정말 담대하신 분입니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으니까 너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내 제일주의로 가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 제일주의입니다. 네. 나는 곧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구원도 안 되고 아버지께로 올 수도 없고 부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너희 어머니 가지고 되니? 너희 형제 가지고 되니? 너희 누나 가지고 되니? 그 교회 안에서도 뭐 이런 그 혈통주의, 뭐 친척주의, 뭐 이런 거 가지고요 아주 말도 못하게 이런 짓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21세기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주의로 갑시다. 예수주의. 그래서 종교주의, 민족주의, 종교주의, 교단주의를 예수님은 다 깨트리고, 그럼 예수는 무슨 주의입니까? 예수는 무슨 주의요? 그거 하나만 마지막 여러분이 답변해야 돼. 예? 예수는 무슨 주의요? 예? 아니, 교단주의도 아니고, 민족주의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표방한 것도 아니고, 우리 뿌리라고 하는 유대교가 표방한 것도 아니고, 예수는 무슨 주의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120번 얘기한 거 뭐예요? 그의 나라주의요. 그의 나라. 그의 국가주의입니다. 국가주의.
교회당 하나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120번 설교와 교훈 제목 가운데 교회라는 말은 한 번 딱 들어갔어요. 없어요. 설립에 대해서와 기능에 대해서 딱 한 번씩. 그런데 그 교회도 베드로 너 위에다 네 속에다 세운다고 그랬지 다른 걸 세운단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나라주의다. 그의 나라주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것이다. 이게 first다. 이게 첫 번째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께서 보셨습니다.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9가지가 나왔습니다. 에? 자, 기독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예수 가장 잘 믿는 방법이 9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예수님의 평가가 9가지가 나왔습니다. 우리 것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강무 목사의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좀 안 맞더라도 성경이 맞으면 그냥 아멘 하십시다. 아멘. 성경이 맞으면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건 나중에 문제고 딴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랬다는 거 아니요? 바람핑 혓바닥이 짧아가지고 안 되니까 바람핑 그러니까 혁인 사람들도 전부 바람핑 하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야 나는 해가 짧아도 바람핑 하지만 너는 해가 기니까 바람핑이라. 그 말이지 뭡니까? 근데 진짜 선생이 와가지고 바람풍 하니까 이런 풍 맞을 놈 같은 이러고 어디서 이단이 왔어 이거. 잘 들으세요. 왜 성민신학을 해야 되느냐? 왜 이 목사가 성민신학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느냐? 나는 오직 예수주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신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입은 비틀어졌어도 뭐라고? 말은 바로 하라고. 그래서 저도 약간 입은 비틀어졌습니다. 이미 많이 비틀어졌습니다. 우리 총신대학에서도 비틀어지고 우리 총신대학원에서도 비틀어지고 난 여러 군데 신학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지고 찌부러질 대로 찌부러졌지만 오늘은 말을 바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들보다 잘 들으세요. 더 잘 믿는 사람, 보다 더 잘 믿는 사람. 가장이라는 말은 그 최상급이지만은 여기다 최상급으로 하나 더 붙입시다. 그러니까 최상급으로 하나 우리가 더 만들어서 붙이자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믿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두 번째. 그건 뭘까요? 그건 여러분이 답변 한번 해보시죠. 자, 여러분께서는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믿는 방법, 그 더 잘 믿는 길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를 가장 잘 믿는 방법은 전도자가 되는 것이라고 결론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보다 더 잘 믿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것보다 또 더 잘 믿는 방법이 하나 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다시 말하면 전도자들보다 더 잘 믿는 행동은 무엇일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심령교를 세우는 분. 야,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했는데 내 귀가 꽉 막혔습니다. 난 답변을 쉽게 해드릴게요. 아까 예수 제일 잘 믿는 방법이면 11조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했지, 5가지나 얘기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진 것보다 진짜를 가르쳐 줬습니다. 전도자가 되는 거. 그런데 전도자가 되는 것보다 더 잘 믿는 방법이 있어요. 인도자가 되는 거. 야, 인도자가 되는 거. 예. 자, 한마디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가운데 A 부대가 있고 B 부대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A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A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요, 교회 설립자들, 목사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목사님들은 이제 교회 설립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목회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두 번째로 이분보다도 더 잘 믿는 방법이 누구냐? 그러니까 교회 설립이 아니라 그의 나라 건설입니다. 그의 나라 건설. 어? 심령교요? 그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현대판으로 얘기합시다. 현대판으로 얘기해요. 현대판으로 신학 교수들입니다. 전도사 누가 만듭니까? 신학 교수가 만들어요. 목사 누가 만듭니까? 신학 교수가 만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하면 목사를 길러세우고 전도사보다 전도사를 길러세우는 신학 교수가 가장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보다도 사도를 길러 세우신 예수님이 더 높으시다 그 말이에요. 백신문도보다도 그들을 가르쳐 세운 교수신 사도들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똑같이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도 질서가 있어.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행위적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적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이 목사님, 교수님, 아이 총장님, 우리 성민대학교 신학교수보다도요 훨씬 나은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경직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은 성민대학교 신학교 교수들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납니다. 모든 면에 뛰어납니다. 뛰어난 거하고 직분하고 다른 거예요. 예? 뛰어나기야 바울이 더 뛰어났지만 직분으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가요. 예수님 다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실력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학교 교수가 잘못되면 그가 길러낸 전도사 잘못되고 그가 길러낸 교회 목사 잘못되고 그가 섬기는 교회 잘못되고 그러니까 교회도 망하고 목사도 망하고 기독교도 망합니다. 신학교 교수 잘못되면. 우리 성민 신학교수는요 엄청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한경직, 조용기, 예를 들어서 김창인, 옥한음, 하용조 목사가 더 높은 지위고 존경을 받은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시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박형룡 목사님, 이강무 목사, 정중진 목사, 이호선 목사가 더 신학교 교수가 훨씬 높은 지위, 훨씬 존경의 인물로 세우신 겁니다. 실력 부족한 건 할 수 없어요. 왜? 가방끈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고, 원체 대가리라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데 대가리가 좋은 말입니다. 이거 큰 대자에다 말이죠. 큰 대자에다 집가자 아니에요 이거. 그걸 다스릴 자예요 대가리. 대단한 거예요. 큰 집을 다스리는 거 이거. 예? 이게 나빠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거하고는 관계없어. 뭐 대한민국 대통령 시험 봐가지고 됩니까? 직분이요. 왜냐하면 신학교수는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 목사만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수는 그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위대한 기독교의 지도자들, 그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을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두 가지를 다 길러낸 게 신학교수요. 그래서 더 잘 믿으려면 목사 되는 것보다는 신학교수가 되랍니다. 우리 박형룡 박사님은 신학교수가 돼서 대한민국의 합동측 우리 선배들 수많은 사람들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양반이 한 가지 못하는 그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일꾼을 못 길러서 전부 목사만 길러가지고 교회만 잔뜩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신 대로 목사는요 제사장급에 속한 거예요. 무슨 급에 속해요? 제사장급은 백성들한테 그저 양 가져오면 양 잡수고, 송아지 가져오면 소고기 잡수고, 비둘기 가져오면 비둘기 잡수고, 곡물 가져오면 또 떡 잡수고 그런 분들이에요. 죄인들이 죄 조그만 것 지면 비둘기 한 마리밖에 안 가져오니까 같은 값이면 큰 죄지라고 그래. 그래야 송아지 한 마리 가져오. 큰 죄 짓고 송아지 큰 것 말이야.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아.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설립하고 왕에게도 전파해야 되고 제사장에게도 말씀해야 되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해가지고 정치 지도자도 다시 말하면 길러내고 그의 나라의 지도자도 길러내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제사장도 길러내고 둘 다 길러내는 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수는 선지자예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 예수를 가장 잘 믿고 더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을 굉장히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교 교수들은요, 그 대신 지금부터 제가 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보다도 신학교 교수가 더 높다 그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혹시 또 그 반응이 오실 것 같아서 내가 이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세우셨는데 세우신 분이 더 높아요? 선지자가 더 높아요? 세우신 분이 더 높죠. 그런데 왜 선지자 세우신지 아시죠? 그의 나라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우려고 국가를 세우는 자를 세우셨어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 12를 세웠어요. 교회당 몇 개 세우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라고 말씀했어요. 나라 세우는 일꾼을 키우는 것은 엄청난 분들이에요. 지금 성령께서는 전도자들을 세우시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의 나라를, 주의 복음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이죠, 애를 써가지고 좌우간 그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썼어요. 속사들, 교부들도 애를 써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운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부들도 말이죠,
애를 써가지고 가톨릭 교황청을 세운 거예요. 예? 잘 들으셔야 돼요. 예? 근데 목사들은 말이지, 목사들은 교회당만 세우고 교단만 세우고 말아. 그의 나라를 안 세운다고.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우리 성민신학을 가르쳐 놓고 있어요. 하나는 그의 교회를 설립하는 지도자를 기르고, 하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을 길러서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신학교 교수다. 그것이 신학대학이고, 성민대학이 바로 그런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민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어느 신학대학을 가든지 어느 신학교를 가든지 오직 교회만 세우는 것만 해요. 그의 나라 세울 생각은 말도 안 해버려요.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아니, 큰일 난다고는 생각 안 하지. 날마다 말로는 하면서 안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잘 들으세요. 한국에 8만 마을에 전도자를 다 세우고, 전도사를. 예수 제일 잘 믿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세계 마을이 몇 개인 줄 알아? 약 1000만 마을이요. 그래서 1천만 명을 세워야 돼, 전도자를. 요거 이 목사의 기도요. 우리 성민의 기도요. 하나님께 받은 기도요. 왜 같이 좀 기도하자고. 8만 마을마다 전도자 세워주세요. 세계에 1000만 마을마다 전도사 하나씩 세워주세요.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말씀 교훈을 하나, 주님의 교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면요, 전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요? 그건 잘 들으세요. 그것은요, 평신도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설교해가지고 시험에 안 든 사람 없습니다. 그대로 설교하면요, 예수 믿고 고민에 안 빠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른밤 치면 왼밤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고민해야 돼. 그날부터. 주의 말씀대로 못 살았사오니 날마다 회개지.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신학교수. 지금 이 사람들은 신학교수입니다. 예수님 제자니까. 앞으로 이제 제자들 가르칠 사람들이니까. 이 신학교수가 된 이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은 매우 혹독해요. 얼마나 혹독한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심령이 가난해지기도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애통하기도, 그것도 정말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게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싸움 시비 걸지 말고 화평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위해서 반드시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인하여 욕도 먹고 핍박도 당하고 비난도 악담도 꼭 받아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평신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5장에 보니까 산에 올라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산으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만 따라왔어요. 그 밑에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네. 적어도 지도자들에게, 전도자들에게, 또 전도자를 양성할 사도들, 신학 교수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평신도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 가지고 설교하면요, 어떤 사람도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9번째 보면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아이고, 평신도가 빛과 소금 되려면 참 힘듭니다. 어떤 장로님 그럽니다. 아이고, 저는 저녁에는 술집에 가서 기생하고 외교해야 되고요. 주일날이면 또 대표기도 해야 되고요. 참 괴롭습니다. 하나님과 마귀 사이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이거요, 평신도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마디, 함부로 가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이러한 엄청난 내용들을 어떤 목사님들은 평신도들한테 그냥 전혀 예고도
예고하지 않고 말이지. 예과. 미리 걸러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직접 교훈을 해버려.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은 평생 예수 믿고 고민해요. 못하니까. 그래서 가슴을 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보다. 예수 믿는 게 기쁘질 않아요, 평생. 그리고 평신도들도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새겨서 들어야 되는데 그걸 새겨서 안 듣고 말이죠. 자기들한테 심판 기준 잣대인 줄 알고 마치 자기가 무슨 뭐 신학 교수나 사도나 된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덤비려고 그래. 그거 못하게 돼 있어. 자, 이 조항을 평신도들에게 적용하면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몇 명 안 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안 들었습니까? 예? 그래서 선생된 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자, 12번째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제자만 노하지 않았어요. 평신도들은 맨날 싸워. 맨날 싸워. 기분 조금만 나빠도 그냥 집사장님밖에 싸워. 형제를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불에 집어넣는다. 아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 저런 멍청이 같은 저 미련한 놈 저 하는 짓거리 좀 빠져가. 지옥 갈 놈 많아. 잘 들으셔야 돼요. 14번째는 원망 들을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 들을 일. 원망 들을 일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없어. 그러나 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두 분들. 요 분들에 대한 이거 지금 적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들은 여기 선생 많이 되기를 구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심판 기준이 너무나 크단 말이에요. 심판 기준이. 15번째는요, 이거 잘 들으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죄로 취급해. 잘 들으세요. 이거 누구한테 기준한 겁니까? 아니,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잘 들으세요. 이건 사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기독교의 기초를 놓을 사람들에게. 만일 오른손이 범죄만 빼고 찍어버려라! 이거, 두 눈 가지고 두 손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가는 게 낫다. 음행한 연고가 없이는 아내를 버리지 마라. 아내가 바람 피지 않았으면 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람 폈으면 버리란 얘기예요. 버리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돼. 열여덟 번째,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난 건 다 악을 쫓아 나온다. 우리는 예스 노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이요, 입장 곤란해가지고 예스를 갖다 노해버리고 노를 갖다 예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지도자들. 19번째는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대주라. 아이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모든 악한 자들에게도 저주를 비는 게 아니라 축복을 빌고 그 처벌은 하나님께 맡게 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 잘못하거나 학생들 잘못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맡겨서 보고하지 절대 여러분들한테 꾸중 안 합니다. 그거 마세요. 아니, 억지로 우리 가자면 심리를 가져라.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평신도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이거 어려워요. 22번째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요. 이건 아무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3번에 가서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23번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 환장하는 겁니다. 하나님만큼 온전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신학교 교수 사표 내는 거예요. 못해. 나 못한다고 사표 내야 되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든지 아니면 신학교 교수를 사표 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할 수 없어. 왜? 성경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런 게. 이것을 지킬 평신도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어떻게 평신도에게 주신 교훈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인데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산에서 내려서서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8장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평신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신학도들은 하여튼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어찌할 수가 없어. 이건 나에게 적용되는 조문이다. 그리고 24번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요즘에 총회를 가도 어디 가도 칭찬받으려고 눈이 벌건데 어떻게 안 합니까 이거.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면 안 돼. 그럼 평신도들이나 그렇게 하고 살라고. 예? 오른손이 구제한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요즘 신문사에 가서 낸 사람 많어. 조금 선한 일 하면. 그런데 우리 여분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분들은. 지금 이건 전부 이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 걸 알아야 돼요. 이분들은 기독교의 초석을 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대표 기도 좋아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대표 기도 좋아하는데 은밀한 중에 골방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 길게 해야 그건 말고 신학교 교수의 진정한 기도 내용은 딱 주님이 가르쳐줬어. 신학교 교수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딱 하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냥 거룩히 여기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의 나라가 이 땅에도 세워지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의 뜻이 뭡니까? 그의 의를 얘기하는 것. 그의 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밥 잘 먹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밥 주시오, 옷 주시오, 뭐 주시오,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머리 아파요, 손 좀 낫게 해주세요, 발 좀 낫게 해주세요, 배소리 다 하게 했어요. 다 했어요. 근데 너희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 사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지만은 그보다 마지막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든 국가가 하나님께만 있어야 된다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교회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뉘앙스도 없어. 잘 들으세요. 왜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에게 이 말을 안 했을까요? 왜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고 그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다 있어야만 되냐 이 말이요. 그것이 바로 여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한다는, 이래서 높은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솔직히 해서 이분들이 많이 하면 안 돼. 우리가 많이 해야지. 신학 교수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 이방인들이나 평신도들은 저렇게 기도해도 좋은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건 너희들은 아예 옆에서 기도도 하지 말라. 다 안다, 이게 너희들. 여기에 보면 그의 나라 건설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둘로 나눠서 그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과 그의 교회를 설립하는 자들이 같지 않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28번째 보면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해라. 과실들 용서합니까 지금?
29번째는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어떤 분은 40일 금식했다고 아주 집회 다니면서 아주 큰 나발을 불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게 아니요. 이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꼭 읽고 주의 종돼야 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둘 필요 없어. 땅에다 쌓아두면 안 되는 거예요. 31번째는 두 주인 섬기지 마라. 다시 말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로 섬기면 안 돼. 뭐든지 있으면 죽게 주고 마라. 뭐든 있으면. 32번째 가서는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아니 평신도한테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면 공장도 다 때려부시고 농사도 짓지 말고 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꼭 누구에게만 하는 거냐면 주의 종들에게만 하는 말씀이에요. 이해 가셨죠? 주의 종들에게만 하시는 말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요. 정말 예수를 어떻게 따라야 하나 이 말이요. 정말 아무것도 생각지도 하지도 말고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32가지를 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집정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거 다 그렇게 못하고 다 하지 말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뭘 할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33번째 답변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사도들은 신학교 교수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뭘 알고 가르쳐야 돼. 목사만 길러내는 것이 아니요. 전도자만 길러내는 게 아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울 자들도 길러내야 돼요. 두 가지의 책무를 가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또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라 그런 말을 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seek라고 하는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탐구하다는 말도 있지만 수색하다는 말도 있지만 탐색하다 추구하다는 말도 있지만 목표를 삼아놓고 애를 쓰다. 그것을 우리가 seek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라는 거예요. 애를 쓰라는 거예요. seek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또 하신 말씀이 제발 비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비판 많이 하지만 또 형제 눈 속에 티 보지 말고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것은 꼭 계획에는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남을 먼저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되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가서 주님께서 한 말씀 딱 던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나를 모르시나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불법이 뭡니까? 내가 준 33가지를 안 하고 지도자라고 하고 다니는 자여. 너는 심판이 다른 조문이 아니고 8장, 9장, 10장, 11장의 조문이 아니고 5장, 6장, 7장의 조문에 너는 해당되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말이야. 어? 정말 선생 되기를 조심해라. 선생 많이 되지 마라. 선생 되려면 이렇게 어려운 길,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주님의 권면이요. 주님의 권면이요. 주님이 그 주석을 딱 달아주고 난 다음에 42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42번째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모래 위에 집진 자들이 되면 안 된다 이게요. 기독교는 모래 위에 세우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의 집을 세워야 될 사람들이니까, 기초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니까, 제자들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신학교 교수는요, 기독교의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데나 세우면 절대 무너진다 그요. 그래서 요 33가지 위에다 세워라. 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리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해. 적어도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고, 실제로 이 42가지를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켰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게 유명한 거예요. 그래 기독교가 오늘 튼튼한 반석이 세워진 거예요. 이 42가지를 하나도 안 빼고 다 지켰다고요. 누가? 예수님 제자들이. 그걸 어디서 봤느냐?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계시록까지 그분들이 죽기까지 이걸 지켰어요. 최후의 순교 다 하면서까지 이걸 지켰어요. 꼭 이렇게 지켰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튼튼하게 놓아졌어요. 집을 튼튼하게 해줬어요. 모래 위에 짓지 않았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쳤어요. 그분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사도들이 살아가야 될 주님의 교훈인 줄, 제자의 복음인 줄, 사도들의 복음인 줄, 사도들의 노동기인 줄 확실히 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지도자 되려고 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바로 우리 성민신학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귀한 주님의 교훈이요, 우리의 노정기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속에 믿으면서 집에 가시면 이 성경을 여러 번, 그 석 장밖에 안 되니까 잘 읽어보시고, 선생 많이 나도 되지 말라고 할 테니까 자신 없으면 주님 나 평신도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이 심판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진짜 면류관 받으려고 덤벼야 돼. 그때는 덤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로부터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사람이 되기를, 사도들에게 주신 것, 신학 교수들에게 주신 것, 목사들에게 주신 것,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만 하더라도 신학교 교수보다는 심판이 조금 적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심판은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 등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주의 이름 한 번만 불러도 구원 줘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이요 주여 주여 날마다 해도 안 돼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저기 저 사람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은요 지나가다 주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 그러면 구원받아. 한 번만 해도 잘 들으셔야 돼요. 심판은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것을 분별해서 구별해서 상대를 알지 못하고 막 섞어서 가르쳐 놓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되면 첫째 뭐가 와요? 고민이 오는 거야. 왼밤 때라고 그랬는데 때리면 오른밤 대라는데 왼밤 때리니까 오른밤은 대주는 거 만두고 몸 뒤가지고 뒤통수를 까버리네. 그러니 어떻게 그걸 천국을 가겠어. 그 심판으로 들어대면요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면류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평신도들이 면류관 받을 찬송은 잘하지. 무슨 면류관이야. 멸치대가리나 하나 받으면 돼. 적어도 면류관 받으려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지킨 제자들, 또 그 뒤를 따르는 주님의 종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죽어도 가야 돼. 오늘은 못해도 내일 또 하려고, 오늘 자빠지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오늘 안 되면 또 주님 어느 날인간 꼭 해야 돼.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실망은 나도 안 합니다. 나도 이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자꾸 내한테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주님 어디 사표 낼까요? 그러다가도 주님 앞에 물어보면 사표 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 안 묻고 내가 누구한테 묻냐면 베드로 형님한테 가서 살짝 묻거든. 형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야 임마 나도 참 나는 예수님을 저주도 하고 그냥 맹수도 하고 배짓도 하고 나 거기 잡고 갔다. 너 아니? 어? 끝을 봐야 돼. 끝장을 보자. 언젠가는 이 강문은 이렇게 살도록 주님이 신학교 교수로
신학교의 총장으로 세우셨다. 나는 그렇게 깊고 살고 만다. 오늘은 부족해도 언젠가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베드로가 처음엔 부족해도 언젠가 해주시고, 바울이 처음엔 부족하고 예수를 죽인 자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옷을 가지고 증인을 했던 자고, 그러나 그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위대한 사도로서 짧은 생애지만 긴 생애는 형편없이 살다가 짧은 생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졌는데, 나도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부족하지만 어느 날인가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셔서 그들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신학교 교수를 만드시고 성민의 총장을 만드실 것이다. 나는 확신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 위에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주시고, 이 반석과 같은 곳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너희는 거기에 초석이 되라. 그러니까 너희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빠지고 넘어져도 일어나라. 쓰러지고 시험에서도 또 일어나라. 범죄하고 세상을 향해 갔어도 다시 돌아오라. 나는 끝까지 너를 나의 종으로 만들고 말겠다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도 들으면서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꼭 따라가겠습니다. 행여라도 주님 약사발 들고 인생 마치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처절한 자되고 슬픈 자가 됩니다. 병균에게 생명을 바치고 많은 인생을 마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하면 슬픈 자가 됩니다. 의식주 걱정이나 하다가 죽는 사람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슬픈 자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 노릇하다가 마치는 자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면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됩니다. 우리 주님의 뒤를 쫓아 사도들의 뒤를 따라 속사도 교부들의 발자취를 쫓아 우리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